오늘의 민수기 15장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의 땅에 살 때에 살 규례와 규범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과연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수의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가 많은 것들을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 계속되었을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이 감사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이전 것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러한 것도 먹었는데, 애굽에서 내가 이러한 풍성한 음식을 먹었는데, 만나도 이제는 지겹고 애굽의 생활이 또 애굽의 음식이 너무나 생각나는구나 라고 하는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불평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이죠. 결국 이들의 탐욕이 되어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되어 그들은 죽기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보았는데 다수의 그 악평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미리 자신들의 죽음을 앞당겨 생각했죠. 우리가 죽는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을 것을, 광야에서 죽는 편이 나았을 것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불평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이전까지의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와 낙담에 하나님은 오늘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일과 너희가 가서 살게 될 땅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불신과 탐욕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이방인, 소수의 거류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5장 16절을 보면 너희도 그렇지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이지만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들에게도 같은 규례를 줄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너희가 들어갈 땅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다음 날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도 동일하게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에게 할 일을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친히 지정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많은 것이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들이 많은 것들이 지난날 부족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연약한 가운데 나아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책임지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3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드릴 때에. 전반적으로 지금 나열된 제사들은 화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만족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요, 번제는 짐승의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버리는 제사요, 서원제는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이며 낙헌제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절기제는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소나 양을 하나님께 향기롭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냄새로 올려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 추가됩니까? 지난날 이렇게 드렸던 제사 가운데에 소제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의 4분의 1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것이요. 소제는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곡식 가루에 기름으로 반죽한 덩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추가됩니까? 전제라고 하는 것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뜻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전제라는 것은 제물의 종류마다 그 함께 포도주의 양이 달라지긴 하였지만 제단 위에 그것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한 에바는 22리터요, 한 흰은 3.6리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와 독주가 함께 드려지는 제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광야에서는 소제나 전제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제나 전제로 드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했고 농사 가운데서 얻어지는 곡식 가운데에 그것을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과실나무에서 얻어지는 그런 포도를 가지고 즙을 내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과 수고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고 앞으로 너희들의 더 진실한 마음과 더 노력되는 모습으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많은 것들이 무겁기도 하고 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고 많은 것들에 마음의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교역자가 된다는 것,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성도들의 대표가 될 수 있고 마음과 책임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의무로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의미도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힘든 만큼 보람과 축복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과 무거운 모습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함께하길 원하시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3절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7절에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10절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14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롭게 한다. 이전보다 너희의 수고로움을 통하여 이전보다 너희가 마음이 무겁겠지만 나를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로 너희가 나아가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수고롭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더 열심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양식을 먹기 전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에 떡을 반죽하고 그것을 먹기 전에 여호와께 올려드린다.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우승하게 되면 그 선수의 대표가 우승컵을 들고 높이 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우승의 감격을 제사장에게 돌려서 올리게 된다는, 그런 대표가 올리게 된다는 그런 것들이 거제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으며, 거제는 우리가 드리는 11조와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그 거제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구원의 감격,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잊었다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의 환경을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심을 내가 믿으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예물로 내가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들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달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